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네요. 25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고 열왕기서 전체에 의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말씀이 뭘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전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목은 하나님은 인간의 배반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로열티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열왕기서를 정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실은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소유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리되면서 진행되는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더듬어 왔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스르의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바로 오늘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열왕기하 25장은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친애국 정책을 받게 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죠. 결국 배반당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도망치다가 붙들려서 두 아들이 자기의 눈앞에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열왕기하 25장을 다루지만 실은 열왕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좀 초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배반. 성경을 읽어보면 24장 20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평행본문의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11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 11개서에 12번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11개 하에서만 11개 하.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11개 하에서만 무려 11번이 사용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들의 시대는 배반의 시대라는 말이죠. 11기하 17장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한 결과로 북왕국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리고 11기하 1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다. 이렇게 나오죠. 또 11기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요시아의 아들이죠.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 유다의 1차 포로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같은 장 20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결과로 유다가 패망하고 3차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북왕국이 아수르를 배반했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한 단어가 눈에 띄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배반이라는 단어. 인간의 역사를 배반의 역사로 본다면 과연 틀린 걸까? 저는 또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역사는 진짜 배반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배신으로 인해 역사는 창조되었다고 하는 역사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가론 유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처형도 또 기독교라고 하는 물론 저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성계가 고려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이완용이 조선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치욕스러운 일제도 없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 배신의 결과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거든요. 왜? 그 속에 변화와 진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배신 그 자체는 사실은 역사적인 뭐랄까 아주 불편한 일인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간에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매우 중요한 천칙이 아닐까. 서로가 다 배신하거든요. 그죠? 사실은.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내가 남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가 배신당하고 사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배신당한 아픔, 남에게 탓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배신해 본 적이 없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로마의 최고 지도자 집정관이자 역사가 타키투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키투스의 역사에서 황제가 한 번 사람들의 원한의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시민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면 반드시 시민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신뢰를 잃으면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걸 타키투스의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거를 개인이든 조직이든 공신력을 잃으면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또는 아주 선하게 정치를 하든 아니면 막하게 정치를 하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두가 거짓이고 모두가 폭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서부와 양치기 소년에서 그 소년이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힌 이유가 뭡니까? 계속된 거짓말이잖아요.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인 거죠.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넣죠. 배신은 나쁜 거구나. 그리고 오늘 배신한 자는 나도 내일 배신당할 수 있구나. 그렇기에 내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참 여기까지 정말 좋은데 과연 인간이 여러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의 역사도 배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죠. 그죠? 그와 같은 배반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반려자를 핑계로 내세우잖아요. 그 반려자는 뱀을 핑계로 또 내세우게 되죠. 그들은 배반을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배반의 죄를 면해 보려고 하다 보니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다 배신했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짜고 은전 30냥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를 배반하죠. 완벽한 배반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스승이 예수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입을 맞춤으로 그를 팔아넘는 거거든요. 유다의 키스죠.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유다의 키스. 입을 맞추는 것 상대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거든요. 근데 존경을 표하면서 그를 대신해. 야, 이거 참.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스위스의 신학 성서학자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오스카 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에 관한 연구소에서 이 배반 행위를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풀만 교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열혈당원이었잖아. 이 점을 주목하는 거예요. 열혈당원은 여러분 무력으로다가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유대나라 로마의 식민지였잖아. 그러니까 해방을 위한 비밀 결사대였어요. 옛날에 우리로 얘기하면 진짜 독립군이었던 거예요. 독립군.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비교해보면 여러분 국제적인 협력으로 즉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무력 항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의 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도 이런 두 가지 노선이 병존했던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전자에 속한다면 젤로타, 즉 열혈 당원들이 후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풀만 교수에 의하면 무장 투쟁을 통해서 민족 해방을 달성하려고 했던 열혈당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집단, 예수의 집단을 무장 투쟁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유다가 원했던 무장 투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나간다. 적절로 반대하시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전쟁의 수단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뭐를 타고 가요? 노새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열혈 당파들이 나와서요. 그 자리에 호산나 다윗의 사솔길 그 속에 열혈 당파들이 가득 있었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막 외쳐대면서 이제 무력 항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알아요. 해방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 꿈을 막 품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성전에서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밤을 지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접수하려고 올라왔다면 예루살렘의 진을 치고 그들의 그 필요한 지원자를 불러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무력 항쟁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이 예수님을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을 팔기로 결심을 한 거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관원들에게 체포가 되면 적어도 그 상황을 상상해 본 거겠죠. 그럼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무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가 목표했던 해방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인들을 추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가 누구의 길을 내리치잖아요. 대제사장 말곤가요? 내리치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유다는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것을 떠나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쿨만의 해석이에요. 저는 이 해석을 보면서 야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배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은 가룟 유다의 그 배반 속에는 사실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그죠? 어떻게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자기의 스승을 배반한 그것도 아주 은삼십냥이라고 하죠. 배반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자, 2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자유를 줬다라는 것, 자유를 줬다. 자, 성령의 배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째가 뭐냐? 첫째가 인간의 내면에는 배신이라고 하는 이 음습한 아주 어두운 이 내면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배신이라고 하는 어두운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안에 내 안에 배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까? 마치 하나님을 떠나 분리불안을 느끼잖아 인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음습한 세계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해.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투영되어졌을 때, 그죠? 처음에는 되게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여. 근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 이익과 관련되거나, 혹은 나의 꿈과 관련되거나, 혹은 나의 길에 방해가 되거나, 그죠? 내 계획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음습한 세계에 숨어있던 배신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툭 튀어나오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항상 우리 옆에 붙어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독일의 여러 언론이죠. 마르그레트 보벨이라고 하는 사람 20세기 배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신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배신의 내용은 변합니다. 어제는 배신자로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 오늘은 영웅과 순교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구절이에요. 배신은 항상 변하는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배신은 항상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있는 내 모습을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둘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러한 배신의 역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메시지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들을 배신할 수 있었던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해. 장자권 획득을 위해서 배고픈 에서를 이용을 해.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 심지어 외삼촌 라반도 속여. 돌아올 때는요, 삼촌 집에 있는 신주를 자기 안에 사타구니에 감추고 빼내요. 야복강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여러분 싸워요. 형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말 아첨 섞인 말을 해. 제가 나쁘게만 본 거예요. 나쁜 각도에서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며 한없이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노력하는 사람, 노력질하는 사람. 그 관점에서 야곱을 보면 야곱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배신의 사람 아닙니까? 배신의 사람.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미 멸망한 호세아, 아수르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배신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지. 시드기야, 바벨론에 대한 배신했잖아. 배신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신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근데 그의 배신은 여러분 그냥 배신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 증거가 뭐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의 은혜를 받아서, 그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식민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민지 중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런 일로 열왕기하 25장이 마무리되고 있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해.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서로가 속고 속이고, 그죠? 서로가 배신하고 배신을 당하는 모습으로 역사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에 충실하시다고 하죠.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해 보면 의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로열티라 그러잖아요. 로열티. 사순점의 의미는 여러분, 마땅히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야. 사람 사이의 충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사실은 세상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시고 신실하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역사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